이전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39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몇몇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니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주인공이 되는 요셉도 바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이 요셉은 과외 같은 부모님의 특별한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어떤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정말 다니엘 같기를, 특별히 또 이 요셉 같기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이 부모의 영향이 없이 자녀가 바르게 자란다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 알아서 커온 것이 아니고요, 주변의 많은 분들의 어떤 기도와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들의 보이는 어떤 양육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 가운데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요셉의 믿음도 분명 어딘가로부터 말미암았을 텐데, 성경은 이 요셉의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셉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쳐버린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훈육도 교육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떠넘겨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도 자녀 양육에 대해 부모의 책임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몇 구절만 얘기하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극단적인 말씀도 있고요.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런 어떤 말씀들, 신구약의 대표적인 여러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로서, 이 부모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양육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것 외에 훈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이 답 외에 또 다른 답이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는 어떻게 이 그렇게 반듯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뿌리의 어떤 가능성을 그래서 저는 그의 부모님들로부터 시작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요셉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가능성, 시작은 그 야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세 명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세 명의 아주 훌륭한 족장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것은, 요셉의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노예로서의 그 삶도 잘 참아내었고, 죄수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그는 잘 참아내는 사람, 인내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 과연 이 야곱의 믿음도 인내의 믿음이냐라고 한다면 조금 그 대답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그러면 믿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물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전까지 약 8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세월을 인내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분명 기다렸던 사람이 이 야곱이기는 합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과거에 야곱이 화려한 인내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가 아니라 요셉을 낳은 이후에 과연 이 자녀에게 야곱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냐, 이걸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나이 한 90세쯤에 낳은 그런 아이입니다. 창세기로 30장 25절을 보면 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그의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라반과 그 임금을 주기로 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14년 동안은 무보수로,
그러니까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일하다가 겨우 요셉을 낳았던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첫 월급을 이 야곱이 손에 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야곱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14년을 되찾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묵묵히 성실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야근 꾀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얼룩양, 얼룩염소, 얼룩소, 무슨 얼룩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이 얼룩진 것들을 갑자기 등장시켜서는 자신의 어떤 품삯으로서 임금으로서 얼룩진 것을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먹는 그 양떼들 앞에 얼룩진 나뭇가지, 곧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같은 것들을 두면서 그 새끼들이 얼룩진 것으로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얼룩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요셉이 태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까지 그 6살에 이르기까지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근 꾀를 쓰는 사람, 이렇게 오히려 보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기보다는 무엇인가 현재의 그 어떤 막힌 담들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일을 꾸미는 사람 아버지 야곱,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더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그 6살 이후에, 그 이후에 야곱은 또 어떠했습니까? 밧단 아람으로 돌아온 이후에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또 역시 야근 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제일 처음 들려오는 소식이 형 에서가 분노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태, 또 위급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야곱이 하는 일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재물들과 가축들을 보내면서 선물 공세하면서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물론 화난 상대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은 분명 지혜로운 일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비는, 용서를 비는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물보다는 어쩌면 그 진심이 통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의 내용만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이 진심으로 어떤 선물을 했다, 진심으로 용서받기를 바랬다라고 읽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재물도 두 대로 나누고 가족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고 난 다음에도 자기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어쩜 변화된 모습보다는 변화되지 않은 그 이름 야곱처럼 정말 얍삽하고 딴지 걸고 뭔가 약은 모습의 그런 모습만 끊임없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그 씨름을 한 이후에 그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뭔가 이전과는 달라진, 아주 극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녀들과 부인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분명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가족을 대하는 모습에서는 과연 뭐가 바뀌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야곱은 자녀와 부인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제일 앞에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두고, 그 다음으로 레아와 자녀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두게 됩니다. 이게 야복강 사건 이후의 기록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 참 이런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여종의 자녀들은 한마디로 총알바지로 내보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나서 혹 내 가족들을 죽이더라도 여종과 그의 자녀들이 1순위로 죽고, 만약에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레아와 그의 자녀들이 2순위로 죽고 라헬과 요셉은 끝까지 보호하리라,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야곱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자식들, 그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이 그가 누구인지가 좀 명확치 않지만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녀의 자식들, 그녀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종들의 자녀나 레아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들의 자녀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야곱의 태도 때문에 실망한 그 자식들이 나중에 이 야곱을 배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난 다음 그가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식을 가슴에 묻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은 두고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런 아버지 야곱에서 그 아들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는 좀 야곱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최소한의 인내의 신앙인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야복 강가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에서의 그 분노의 칼날을 피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놓고도 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뭡니까?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았을 때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의 아버지 야곱은 뭐 믿음의 인물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인내하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셉의 믿음은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에게 왔을까요? 우리 그 어머니 하면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이렇게 창세기나 출애굽기 같은 이 성경들을 해석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됨이나 인물됨 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람은 무슨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 아닙니까?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가족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너는 존귀한 그 어떤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이런 뜻이 어쩌면 그 아브람 가운데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는 이제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 아버지의 기대, 가족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갑니다. 너는 열국, 천하 만국의 믿음과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그런 뜻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의 어떤 당사자의 미래 혹은 이름을 지은 사람의 어떤 신앙과 비전이라는 것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과 베냐민 또 그의 어떤 여종이었던 비라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라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기대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라헬이 좀 아름다운 여인이고 총기가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도 왠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 조금 기대에만은 못 미친다는 것이죠. 자, 라헬의 여종인 비라가 첫 번째로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단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뭡니까? 싸우다 합니다. 근데 누구와 싸우겠다는 겁니까? 언니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언니와 자식을 낳는 부분에 있어서 아들 낳기 경쟁에서 싸워서 내가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욕심, 욕망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비라의 두 번째 아들이 뭡니까? 납달리입니다. 근데 이 뜻도 무엇이냐? 씨름하다, 레슬링하다, 뭐 단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언니와 싸워서 다투어서 마침내는 이기고 말 것이다, 이런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곧 언니를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그 라헬의 갈망이 그 단과 납달리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욕망은 그녀가 직접 낳은 두 아들의 이름에도 그다리 여실히 드러납니다. 야곱이 낳았던 이 라헬이 낳았던 큰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뜻이 뭡니까?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하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감사합니다라는 의미 다음으로 언니와 겨루어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언니는 벌써 아들을 4이나 6이나 낳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더해 주십시오. 더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욕심이 투영된 이름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노니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베노니를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해서 슬픔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놓고 난 다음 내가 죽게 되었으니 혼자 남겨진 이 아이가 얼마나 슬플까, 이런 마음으로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신대원 충신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저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의미에 따르면 이 베논이라는 뜻은 나를 슬프게 하는 자식, 어미 잡아먹는 자식,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모사 새끼. 어떤 의미인지 좀 이게 어감이 와 오십니까? 나는 아들을 더 놓고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는구나, 이런 부모를 죽이는 아들이구나, 이런 어떤 의미의 이름이 베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이름이 민망하였던지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베논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왼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곧 이 라헬은요, 이 마지막 막내 아들을 놓으면서 어쩌면 자신의 숨겨왔던 죄된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라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요셉이 본받을 만한, 요셉이 배웠을 만한 어떤 인내의 믿음이고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냐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요셉의 이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황상 어떤 추론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추론의 시작을 저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컸을까라는 겁니다. 어머니 라헬이 죽고 난 다음 요셉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컸을까? 라헬이 죽은 이후에 그 요셉과 갓난쟁이 그 베냐민 그 형제의 양육은 주로 누가 담당을 했을까? 남자였던 야곱이었을까? 아니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였을까? 라는 질문이죠. 당시 어떤 전통으로 봤을 때 이 여종의 자식은 여주인의 자식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주인이 여종의 자식을 그러니까 양육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는 근데 일반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빌하를 주된 양육자로 보기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라헬의 죽음을 이해하게 하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뭡니까? 이 빌하가 야곱의 큰아들이었던 르우벤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야곱의 입장이라면 이런 여인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의 양육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빌하가 이 요셉과 베냐민 형제의 양육자였다라는 추론은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였던 야곱이 주된 양육자였을까요? 물론 일정 부분은 그 야곱의 목도 있었겠지요. 우리 요셉을 기를 때 보면은 뭐 옷을 지어 입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지만 당시의 사회가 오늘날은 뭐 비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남성이 육아를 담당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이 야곱은 단순히 한 가정의 가장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느리는 사람이 수백 이상이 되는 한 어떤 지파, 어떤 부족의 어떤 족장 같은 어떤 수준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내가 담당하는 부족의 어떤 안전과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고르게 보았을 때 이 야곱이 어떤 요셉의 양육에 주로 매달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이 라헬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를 추론해 보면 6살부터 17살 사이 그 어느 시간쯤 될 거라고 보통 생각해 봅니다. 조금 간격이 길죠. 10년이 넘기 때문에 이걸 좀 좁혀 보려고 하는데, 이 요셉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하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보낸 그 총 시간은 약 20년인데 그 중에 14년이 흘러간 시간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레아를 위해서 무보수로 7년, 라헬을 위해서 무보수로 7년을 일하고 난 다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정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의 나이는 6살입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가 사건 이후에 세겜 땅에서 잠시 머물렀을 때 어떤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야곱 일족은 베델로 올라갔다가 이삭에게로 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나이는 17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어머니 라헬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6살에서 17살 사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넓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그 범위를 좁혀보자면요, 우리가 한 가지 참고를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46장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에 이제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올 때 당시에 이미 베냐민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어떤 쌍둥이가 있었다라는 표현들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여인이 10명의 아이를 지금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놓고 나자 바로 임신하고 놓고 나자 바로 임신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지만 최소 10년이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 베냐민이 2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지도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는요, 이 족장 가족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내를 더 두었을 때는 꼭 그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에게 또 다른 아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어떤 숫자들을 계산해 보았어요, 아내가 더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베냐민은 결혼한 지 최소 10년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냐민이 20살에 결혼했다라고 가정하면 이때 당시는 30살이 될 것이고요. 또 10대 만약에 후반, 좀 더 일찍 결혼해서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 뭐 한 20대 후반 정도 되겠죠.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풍년 7년 이후 흉년 2년째 아닙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39이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 요셉이 39살일 때 베냐민의 나이는 30살 내지 20대 후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요셉과 이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채 10년이 저는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결국 어머니 라헬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10살 어간 아니면 10살이 채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0살 미만의 아이와 또 갓 태어난 그 갓난쟁이 그 베냐민, 이 두 형제의 주된 양육자는 그러면 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겠습니까? 저는 바로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이 두 아들들의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아들들을 길러왔던 그런 여인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라헬이 죽은 그 이후의 시점에서 이 야곱 가정의 안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연히 야곱과 정식으로 결혼한 이 레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이 레아는 정말 그렇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 이 요셉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똑같이 라헬과 마찬가지로 레아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우리 레아의 큰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 르우가 뭐뭐를 보라,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남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놓았지 않습니까?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자를 낳았습니다. 이제 저를 좀 쳐다봐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이 남편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이 이름 가운데 들어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이것은 들으라 라는 의미가 있는 쉐마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나의 그 원통함을,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역시 아직까지는 그 본인의 어떤 억울한 심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이죠. 연합함, 단단히 매임입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3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남편 사이가 단단히 묶여갈 것이고 우리가 굳건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름대로의 결과는 벌어지지 않았지요. 근데 그 다음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데 아주 비범한 이름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아닙니까? 유다의 근데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창세기 29장 35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은 유다라고 짓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앞에 있는 세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요, 이 레아의 어떤 시선은 오로지 남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 바라기입니다. 남편이여, 제가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발 저 좀 돌아봐 주세요. 이것이 어쩌면은 이 세 아들을 놓을 때까지 레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이 흘러가도, 세 아들을 놓은 시간들이 흘러가도 전혀 야곱의 어떤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놓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레아가 태도를 바꿉니다. 인생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겠다. 내게 태의 문을 열어주신, 내 여동생은 아닌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넷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부터 이 레아의 어떤 인생관, 신앙관이 뒤바뀐 겁니다. 이전까지는 남편 바라기로 살아가던 이 여인이 그 넷째 아들을 놓으면서부터 드디어 그 여인이 주바라기로 지금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 넷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실바라는 여인을 줍니다. 그 실바를 통하여서 다시 두 아들을 놓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갓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답니다. 그 이름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셀, 나는 정말 주께로부터 복받은 행복한 여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갓과 아셀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남편에게 아무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그런 여인이다 라고 그 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는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르우벤의 그 합한채 사건 이후에 다시금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또 이름을 짓습니까? 이사갈,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그 다음에 스불론,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지금까지 주신 아들만 해도 충분히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 더한 놀라운 선물, 넘치는 선물을 내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처럼 레아는 처음에는 남편 바라기로 살아가다가 그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온전한 주바라기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어떻게 지어 나가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 나가면서 남편의 사랑을 고대해 나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서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바로 인내의 과정이었죠. 믿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끝까지 정말 고대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라헬이 야곱의 진정한 배필이라고 생각한다면 라헬만 결혼을 시키지 왜 레아와의 결혼을 막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결혼 원칙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이 라헬의 어떤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대원칙이 무너지는 듯한, 하나님께서 그 대원칙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 때도 분명히 그래도 나름대로 죽고 난 다음 후초를 드렸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중간에 잠깐 외도를 하긴 했지만 어떻든 그래도 원칙은 지켜졌고 아버지 이삭은 말할 게 없이 한 여인만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야곱 때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원칙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한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꼭 아내를 많이 두는 방법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정말 자신의 아들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손자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여인이 굳이 12명의 아이를 못 놓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보다 훨씬 더 수명도 긴 그런 시대에서 분명히 한 여인이 12명 그 이상을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드물지만 불과 채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8, 9, 10 기본으로 물론 우리 할머님들이 놓으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자신의 최고의 아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야곱의 정말 진정한 배필은 과연 누구였을까? 우리는 보통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하나님이 정하신 야곱의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오히려 이 레아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야곱의 진정한 배필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자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막지 않고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보십시오. 그 여인의 어떤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어그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개입하셨습니까? 바로도 치고 그랄 왕도 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어떤 결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하게 개입하셨는데, 이 순간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레아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추론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레아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 라헬이 죽은 그 이후로 레아가 야곱 가정의 그 대소사를 주관해 나가면서 요셉 사건을 제외하면 별 탈이 없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레아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이 바로 그의 큰 이모, 큰 어머니,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 레아에게서 왔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봅니다. 특히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여주인의 그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13년이나 되는 그 노예의 시간과 죄수의 시간을 인내로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그의 큰 어머니 레아를 바라보면서 배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아가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로서 불행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도 오히려 그 불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꽃피웠듯이, 지금 이 요셉도 비록 노예의 신분이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 나를 기억하실 것이며 나를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으로 인해 복되다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갚아주시고 선물을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씨앗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가 저는 바로 이 레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레아가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가 이때 당시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여성이 신앙의 주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디모데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디모데의 믿음을 얘기할 때 누구의 믿음을 얘기합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바로 이 어머니 또는 큰어머니, 이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레아를 통해서 특별히 그 인내의 믿음을 요셉은 물려받았을 것이라 봅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지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창세기의 그 기나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구두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애굽의 어떤 글자나 문자 기록에 굉장히 익숙했던 이 요셉이 그 기록을 남겼을 것이고, 모세가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어쩌면 파악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았다면 더더욱 이 큰어머니의 이야기, 또 그녀가 이름을 짓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상세히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요셉이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자기의 큰어머니 레아에 대한 기록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오늘 요셉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던 두 어머니 중 나는 라헬과 같은 어머니입니까? 혹 아니면 레아와 같은 그런 어머니입니까?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라헬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뭐가 되어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너를 위해서 복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녀 한 명 한 명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요, 그 자녀의 존재 자체로서 나는 행복한 부모요,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겠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레아와 같은 부모일까요? 나는 과연 어떤 부모요, 어떤 믿음의 선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는 또한 우리 자녀를 우리 품에 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이제 5학년, 3학년이 되었는데 5학년 아들들을 볼 때마다 이제 느낍니다. 아, 이 녀석들이 이제 진짜 중학교만 가면 내 품을 떠나가겠구나. 벌써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내 생각은요, 아빠 제 생각은요, 이렇게 드디어 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내 품을 떠날 시간이 그리 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모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자녀가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나갈 때, 우리 어른들의 품을 떠나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어떤 물질적 유산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유산입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요셉처럼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머니로서, 또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 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인생의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것이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갈수록 아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더 힘들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세가 다가올 것이고 말세가 되면 믿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얘기할 만큼 믿음을 가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들들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힘든 일이 있으실 때마다 이불을 싸들고 교회 지하 기도실로 가셨던 그 모습 말입니다. 저는 물론 그 모습을 아직 따라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합니다. 아,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머니가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셨던 건 결국 기도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의 위기들을, 어떤 삶의 위기들을 이겨나가셨지라고 생각할 때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하시던데, 그때 누군가에 어디 뭐 땡땡땡 눌러가지고 거기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던데 혹 이런 걸 기억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야곱은 아름답고 아리따웠던 라헬이 자기 평생의 배필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배필이다, 이것은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라헬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야곱이 꿈꾸던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던 모습과 같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레아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배필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레아가 비록 외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했고 여인으로서 어떤 매력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이후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은 감히 라헬이 따라올 수 없는, 정말 믿음적으로 보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어떤 것만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뜻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앞에 뭔가가 보이고 당장에 어떤 결과가 보일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쉽게 짐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어느 한순간에 한 가지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진 도박과 같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한 번 잘 친다고 인생이 술술 풀리지도 않고요, 계약 한 번 망친다고 해서 인생이 종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요셉의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삶은요, 이 노예로 풀리는 그 순간 이미 종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레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남자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결혼하는 그 순간 이미 모든 삶이 끝난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판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고, 팔린 그 요셉은 오히려 당대 최강국인 그 애굽의 두 번째 자리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헬과 레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주목은 받지 못하였고, 반대로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받아서 메시아 족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순간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 이 야곱 곁에 함께 묻힌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입니까? 아닙니다. 레아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를 라헬 옆이 아니라 레아 옆에 묻어달라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이 예배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참 궁금합니다. 오늘도 잠시 집에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왜 옷을 갈아입고 또 나가세요?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이 뭔데요? 그 얘기는 솔직히 덜컥했습니다. 금요일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인 걸 벌써 애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와서 항상 금요 예배를 참석할 때는 금요일은 당연히 예배 드리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이 1년 반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금요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 그 가운데 제가 금요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혹 제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불량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로의 가르침 중요하지만 삶으로 가르침을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언젠가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정말 과거를 떠올리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그 인생의 위기를 이겨나가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바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사람은 본 것 이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약 그것을 실패한다면 우리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세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 기로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 세대로서, 어른으로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